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테네에서 혈혈단신으로 고린도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기간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가 쉽지 않은 곳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도 사역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모함과 핍박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인간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고, 그런 바울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위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 힘을 얻어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당시 이제 시대적 상황, 그 고린도 도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을 그토록 괴롭혔던 유대인들의 정체가 무엇이며 그들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한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자, 우선 당시 시대적 배경이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었는가? 고린도 도시도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한마디로 로마 제국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로마의 총독이 파송되었었는데, 당시 고린도 도시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총독은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었다라고 당시 시대적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이유는 바울이 법을 어겼다. 이 법은 다름 아닌 로마의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현행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었다라고 그 죄목을 고소하는 이유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종교법은 로마가 허용한 종교만 허용되도록, 그 포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법을 근거로 해서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당시 그들의 시선에서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나 또 로마인들의 시선에서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 신흥 종교로서 로마의 현행법에 허용되지 않는 종교라고 바라본 것이고, 쉽게 말하면 이단 사이비로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로마 법정에다가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자, 이 장면 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고발했던 유대인 그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의 모습과 꼭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유대교를 대표하는 회당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사탄의 대표 주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양의 탈을 쓴 늑대, 이리 떼의 모습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모함했듯이, 그 어린 양을 따르는 바울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모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왜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걷는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 반드시 양의 탈을 쓴 이리떼들이 그들을 공격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 모두가 다 불신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늑대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 전반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엔티크라이스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적그리스도도 교회 바깥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그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적그리스도 행세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어떤 진리의 길을 따르려고 할 때 이런 공격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이리떼들 가운데서 어떻게 건져내시는가를 한번 이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당시 로마의 법정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총독 갈리오는 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한마디로 바울이 로마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갈리오 총독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리오 총독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자, 이 갈리오 총독은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발을 종교적인 갈등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져오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으로 너희들끼리 내부적으로 해결하라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교회 안에 법이 존재하는데 세상법으로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교회법으로 너희들끼리 서로 해결하라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세상법을 어겼다라고 볼 수 없다고 한마디로 소송을 기각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판결에 즉각적으로 반발합니다. 16절입니다.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다. 자, 여기서 이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몰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강제적으로 그들을 끌어냈다라는 뜻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연출됐냐면 갈리오 총독이 바울의 고소를 기각하자마자 그 판결에 불복했던 유대인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음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로마 군사들이 그 유대인들을 강제적으로 법정에서 끌어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은 회당장, 유대인 회당장을 말합니다. 소스데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정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총독이죠.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등장한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주동했던 당시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꾸미고 기획한 주동자였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로마 군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시 그 법정을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던 모든 고린도의 시민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법정의 모든 내용을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고린도 시민들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모함하고 비난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악랄함의 분노를 느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유대인들을 쫓아내자마자 그 유대인들을
선동하던 주동자였던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바로 그 로마 법정 앞에서 마당에서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당시 이것을 이렇게 밝혀주는데, 당시의 고린도 시민들이 우선 유대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바울에게 누명을 씌워서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더욱 어떤 분노와 반감을 자아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이유로 이 주동자였던 소스테네를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그를 붙잡아다가 그 장에서 사정없이 두들겨 팼던 것입니다. 저는 이 학자들의 의견이 상당히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바로 그 로마 법정 앞에서 고린도 시민들이 그 유대인들을 집단 폭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그것을 다 보고 있었던 로마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로마 군사들에게 그것을 제지하도록 전혀 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그 유대인들이 로마 법정 앞에서 두들겨 맞는 것을 그냥 묵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혹시 이 장면도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결코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모함하고 이유 없이 비난하던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그들이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장차 그들에게 더 큰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전조 증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결코 그냥 좌시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든 죽어서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을 할 때에 결코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공의로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당장 소스데네처럼 이 세상의 이리들의 습성을 가지고 양의 탈을 쓴 이리떼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모함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그 양을 잡아먹으려는 모든 행위와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짓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혹여나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불의함과 거짓됨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내 안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거룩함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여 설명드립니다. 회당장 소스데네와 유대인들의 행동은 단순히 어떤 양심을 위반한 윤리적인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신자들로 비춰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복음을 듣고도 저렇게 거세게 저항하고 음모까지 꾸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는가? 그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자는 자기 자신만 죽지 않습니다. 소경은 반드시 또 다른 소경을 죽게 만듭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법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눈을 뜨지 못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죽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바라보시면서 혹 이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런지 성령 하나님의 조명 가운데서 나를 더 진실되게 들여다보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